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30절과 31절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 있었습니까? 먼저 외형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외형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용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 그 삶이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혁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 이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금요일에 1장에서 3장까지의 첫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본문이 11장에서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내용을 다 빠뜨려버리고 처음과 마지막만 설교하면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장에서 6장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 방해들이 있었고
또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 그때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의 집안이 소개되는데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누가 사는가, 그 땅에 누가 사는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삶의 기준을 에스라를 통해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니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9장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각자 자기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언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사람과 또 흩어져서 각기 자기 마을로 돌아가 살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10분의 9는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것처럼 이제 이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내용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흩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다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개혁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혁이 완성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한 번만에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외형적으로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백성들의 삶 속에 문제점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기록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개혁되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 사실을 다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도비야 사건 때문입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들과 혼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친척들 중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있을 때 이 도비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집중해 있으니까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또 외교적으로는 성벽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산발락과 모의해서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수에 해당하는 도비야에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이 도비야의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 왕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12년의 임기가 끝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아마 이때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없으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누가 끌어가는가?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 손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가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겠다. 그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수인 그 도비야와 손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 큰 자리를 맡겨놓은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마저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했던 그 도비아에게 하나님 집 성전 안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 줬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 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적인 성공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성경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개혁은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게 참된 개혁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을 위한 개혁 작업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없는가 알아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레위인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각자 자기 밭을 찾아서 일하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레위인이 없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성전 곳간이 비었는가? 백성들에게 헌금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야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배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곳간을 채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이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예배한 이 일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그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삽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대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하나님을 높여들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내가 하는 일, 그 일 그대로 하면서 인터넷으로 방송만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2절에도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그만뒀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장사꾼들이 이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여전히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 또 사람들은 물건을 사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한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고쳐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안식일 문제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차적인 따라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말은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할 수 없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율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를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 가정을 이렇게 이방인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냐? 그걸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고 있냐?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십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산발렛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도비아와 합세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할 때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대제사장이 사돈을 맺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자기의 지위, 권력, 그것을 휘두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산발랏, 힘 있는 도비야,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혼인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3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그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주라, 또 안식일을 개혁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개혁하는 길이고, 예배에 성공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의 목표가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십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그에게 주어진 지위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소망하며 살았던 것은 세상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위해 도비야와 손잡고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그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 중에 하나를 산발랏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른 개혁이 뭐냐? 그것은 삶의 목표가 발라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세상적인 성공, 그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배를 통해 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온전하게 세워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목표로 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그런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개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사람으로 개혁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